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서 우리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옵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 붙드는 자에게 강건케 하심, 안전케 하심, 부유케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허물과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심과 깨끗케 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우리의 소망을 아뢰며 나아가올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망 가운데 주님 친히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이 예배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 여시고 하늘 큰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으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안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제일 앞자리 비었습니다. 제일 앞자리 비었습니다. 그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다정케 하셨네. 아멘. 제 뒤에 로비에 계신 분들 앞자리 비었습니다. 앞자리로 오시죠. 앞자리로 오시고요. 정 사람이 많으면은요 한 줄씩 띄었는데 어느 순간 그 줄을 채우셔도 됩니다. 제일 뒤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야 뒤에 오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비 오는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앞쪽으로 오세요. 네, 말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 청년들, 네. 송하민, I love you. Come on.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우리 교동문 42번 하나님 앞에 교도가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오케이.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비오는 눈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 502장 찬송 들으시고 찬송 후에 윤풍년 장로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하여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 제단에 오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호기 자리에 온 성도님들 가운데 슬픔이 있다면은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있다면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있다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평화를 맛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평생 정말 반석 위에다가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죄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탕자처럼 살아왔을지라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큰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기뻐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소원하고 다짐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참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진리에 정말 잘 헌신하고 말씀에 잘 복종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100% 누리며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들을 정말로 우리 모든 참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믿음들을 허락해서 참고 견디고 이해하며 관용해서 정말 모두가 인노로서 승리함을 얻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모술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이뤄야 주시고 피문 손으로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로 어렸던 땅들이 세월의 흐름에 세월이 바꿈에 녹아지듯이 모술 질병이 세월이 감에 따라서 다 해제돼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지켜봐야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삼인 요인들이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경제가 확 살아서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꼭 우리가 승리하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죄악이 남루한 세상에서 꼭 그 말씀으로 승리함을 사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광곤 목사님 평생 맡겨진 양들을 하나하나 귀하게 소중한 마음이 일평생 변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신념으로 말씀에 연구하는 그 정말 마음이 평생 흔들림이 없도록 변함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승리함을 얻도록 정말 양육하는 크게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되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절차를 다 주님께 의지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분들이 장로고시에 패스했기 때문에 임직식을 이제 노예 청원에서 승낙을 받으면 저희들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가 임직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래서 임직식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세 분이 장로고시를 패스했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군대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승민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뜨겁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것은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 갔대? 제가 우리 김순아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대요. 목사님 채이기 전에 차 뿌려야 된대. 근데 차기 전에 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아픔이 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 더 좋으신 분들을 통해서 저 조선동교회 가운데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제가 저쪽에 갔을 때도 이 참목양교회가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제가 든든히 이렇게 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역시도 제가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 또 여전히 저희 참목양교회에서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정우성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강도사한테 고맙습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님들의 안전과 지역공동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화요 통성경학교를 3월 그리고 앞으로 4월까지 저희들 쉬기로 했습니다. 당회를 열어서 4월까지 쉬기로 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책임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자 나머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안전케 하심과 부욕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저희 교회에서 순천 남부지방 연합체지계가 있고요. 4월 6일, 11일은 저희들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12일은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예배로 지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한결같음 또한 필요로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우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5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6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 이제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나는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순동교회 설교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와 보니까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든든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 앞에서 좀 뭐랄까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김풍년 목사님 선임 장로님이시죠? 지난번에 제가 제안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분도 반대함이 없이 만장일치로 그 작은 섬김이라도 있으면은 그 섬김이 여러 가지 은혜의 일들, 은혜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모관 교회가 은혜롭다, 참모관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은 전도 안 해도 좋은 소문 퍼지면은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해 보시죠.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이어서 제가 원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해 왔습니다. 긴 것은 복잡하지만은 짧으니까 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 데 토 데오 에피테 에넥 디에케토 아우토 도레아. 자, 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만 버리면 여러분들이 뭔 일인가 모르겠죠.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카리스, 감사하다 또는 감사하노라,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죠. 대, 이제, 토, 그, 대오, 하나님께, 에피, 인하여, 테, 그, 에넥디에게토,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설명되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우투, 그의, 도레아, 선물, 물론 은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분한 그의 선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는 많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됐는데 그 헌금이 아주 후한 넘치는 헌금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후한 넘치는 헌금을 드려서 이제 예루살렘 교도 돕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바울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서로부터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선물, 이 은사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분한 선물, 최고의 선물, 그래서 제목을 최고의 선물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한 매우 번성한 교육의 중심지였던 다소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과 22장 3절을 참고하시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과 다소시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22장 25절에서 28절,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는데 그의 스승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는 소문난 랍비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1인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22장 3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가문도 자랑할 만했고 부귀와 명성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해로 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독신으로 살면서 따뜻하게 위로를 해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좌해줄 또는 도와줄 아내도 없이 외롭게, 인간적으로는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시인 질병으로 평생을 고생하면서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이 가시인 병을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 가시인 질병은 고쳐지질 않고 그것 때문에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부요로운 것, 자랑할 만한 것, 이걸 배설물로 여기고 또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육신적으로는 귀한 것, 자랑할 만한 것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또한 약하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삶을 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 은사가, 그 선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분한 선물,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 이 선물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평화롭고 부유롭고 잘나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 고난 속에서라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시시한 은혜가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큰 은혜다, 충분한 은혜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은혜, 충분한 이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참모학교 성도님들도 이 놀라운 은사, 이 선물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알으시고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처럼 정말로 고상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모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 이 선물이 무엇이다? 무엇을 도대체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분한 선물이라고 하였단 말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1억 돈덩어리가 아니고 돈뭉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고갈의 빌골.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어떤 수준에서 믿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다메섹 성에 들어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끌고 가서 옥살이 시키고 또는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전폭적으로 아주 즉시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수박 그달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깊이 믿었습니다. 아주 바르게 믿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믿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 인생을 바쳐서 내 생애를 전부 바쳐서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길 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았습니다. 내 생명의 가치, 인생의 가치,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자살할 수 없는 그 가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조그마한 것과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재벌도, 유명한 배우도 다 쉽게 자살을 선택하고 포기를 하는데, 이 어리석은 것은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생명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 확실히 알고 깊이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인간을 포용하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싸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이 얼마나 마음 놓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포근하고 온화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법칙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좀 표현을 하자면 머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 전인적으로 영접하고 모셔들어서 항상 예수님의 인격이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자신에게서 나타내지는 이러한 고상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 율법을 안 것보다도 지금까지 율법을 배워서 나는 율법에서 최고다 할 정도로 자랑했던 사람인데, 그 율법을 아는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귀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모함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66권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것과 믿지 않고 먼저 믿고 알아지는 것,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는 알고 믿어야 할 부분이 있고 믿음은 알아지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건 무엇이냐? 천지 창조와 같은 이런 사건,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와 같은 사건,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은 덮어놓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알아집니다.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은사들도,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면은 이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불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 같은 것도 알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알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은 불건전한 신비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 때 우리가 덮어놓고 믿을 뿐과 알고 믿을 뿐 부분을 잘 알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불건전하지 않는 건전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섬김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 고상한 지식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고상한 지식을 이건 또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아무나 아니니까, 아무나 안 믿는 사람에게 갖다 예수님 증거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하나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뒤로 쭉 넘기면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7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 이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안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셔서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세워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되 본이 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일꾼으로 일을 하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목사님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그러면은 일꾼으로 세운 것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선물, 그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의 일을 맡은 일꾼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섬기는 일, 우리 참모강교회에서는 당회로부터 그 다음에 재직에, 공동회, 그리고 구역, 목사님 구역입니까? 셀입니까? 구역입니까? 구역. 저희 교회는 셀이라 그럽니다. 네, 구역. 네.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할 때에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에서 본이 돼야 돼요.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재직원들은 재직해야 할 때 본이 돼야 되고, 재직으로서 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온 성도님들은 공동의례를 할 때부터 온 교회의 일원으로서 본이 돼야 되고, 여러분, 서로가 본이 되면은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가까이 하고 싶고, 서로가 도와주고 싶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본이 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 같은 거 정말로 죄인 중에 개수 있나? 핍박자, 포행, 폭행자, 나 같은 이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고상하신 분, 고상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워서 나 자신도 모르게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 닮아 살다 보니까 자기도 고상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섬기는 일도 본이 되게 섬기게 하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였다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선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우리 참목양교회 일꾼, 모든 일꾼들도 바울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분하고 너무 귀하고 최고의 선물인 일꾼으로 세움받았다. 그래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 무엇이란 말일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줘야 되겠다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무엇인가? 분명코 의의 면류관은 상인데, 여러분, 상은 자격이 있어야 받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반 아이가 30명입니다. 근데 제일 꼴통 30등 되는 아이를 딱 부르더니, 얘야 이리 나오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선생님이 알고 계셨다가 좋아하는 것을 구입해서 딱 줍니다. 이건 상입니까? 선물입니까? 이건 상입니까? 선물입니까? 이건 선물입니다. 왜? 자격이 안 돼도, 받을 자격이 안 돼도 받는 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반에서 1등, 2등, 3등 하는 아이에게 또 줍니다. 이건 뭡니까? 이 상입니다. 잘해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됐다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내용을 크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직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을 보일 때에 목사님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일과 또 못하시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일과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 못하시는 것을 약점 잡아서 잡고 괴롭히면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이 밝히는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격인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격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첫째로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봉사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가만둬도 좋습니다. 잘 드러납니다. 그러는데 못한 것, 부족한 것은 우리가 감싸고 또 보충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어떤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바울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며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라는 단체가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부터 시작해서 유혹했다가 거짓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은 순천 시내의 장로님들도 있고, 큰 교회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 한 줄 압니까? 우리 목사님 밑에서 40-50년 동안 있었지만은 이런 진리의 말씀은 처음이라고. 세상에 그 허무맹랑한 그 신천지, 그 말도 안 되는 갖다 붙이고 이리저리 붙이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 목사님 밑에서는 40-50년을 믿었는데 이런 진리는 여기 처음이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실히, 복음을 바르게 못 믿는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과 우리는 절대 함께 할 수 없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지서는 안 될 겁니다. 절대 흔들려서도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 어떤 유혹이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바울처럼 복종하고 순종하며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가 서로 갈등하며 싸우지 않고 서로 사모하며 위에서 강구하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무슨 이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이 이해관계 때문에 혹 이해관계가 나타나면 싸웁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곤란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들 간에 갈등 갖고 싸우면 누가 제일 곤란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곤란하죠. 이 편도 못 드리고 저 편도 못 드리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해 문제라든지 뭐 문제를 가지고, 감정 문제라 뭐 가지고 싸우고 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본질은 서로 지체가 되니까, 지체, 손, 발, 다리, 눈, 코, 입과 같으니까, 우리 예수님 머리로 하고 같으니까 서로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또 서로가 온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모두가 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이 서로 강구하는 일로 하나가 되면은 갈등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길로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화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모하면서.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신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 딱 준비해 놓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이 광경만 생각해도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슬픔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는요 이미 죽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 악하게 살던 자들, 죽었던 사람들을 전부 심판에 부활시킵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대 앞에 서려고 할 때,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눈 깜짝할 사이에 0.0000초에 깜짝할 때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변화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형벌에 들어갈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을 사람들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쩝니까? 상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상 받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신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영접하러 오는 때가 그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접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 바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남은 자들, 변화된 자들이 앞에 서서 그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장한 사람 앞에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오너라, 너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의의 면류관을 탁 씌워주시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그것도 한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0사람, 1000사람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죽었던 사람들 다 부활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 다 변화한 그런 상태에서 상상할 수가 없어. 우리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의의 면류관 상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개개인들이 다 받는다는 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세세한 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보면은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의의 면류관 상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분한 선물이라는 거,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이러한 선물이 우리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이걸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모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모함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분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받습니다. 우리 성도가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섞어 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저 불신자, 그냥 아주 고간, 아주 부요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딱 지나가면은 그 아들은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내 귀한 거, 아이고 내 귀한 사람 어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소유했고, 그래서 걸맞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걸맞게 예수님처럼 정말로 고상한 삶을,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귀한 존재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귀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행하도록 직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학교 교사들 시시한 직분이 아닙니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시시한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님들 시시한 직분이 아니에요. 권사님들 시시한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시시한 직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강도사님이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참 여기에서 한 번 더 일깨워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목사님은 사실 목사님의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 또 집사 등 많은 일들을, 전도인 많은 일들을 목사님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혼자 다 못하니까 장로님들 훈련시켜서 세워 장로님 직분 맡겨서 목사님 대신 하게 하고, 안수 집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자격 주어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그 일들을 하게 하고, 맡은 일들을 하게 하고, 교회 재정이죠, 맡은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이 모든 분들 다, 또 전도인들 다 훈련시켜서 목사님이 혼자 다 못하시니까 그 일들을 하고 했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드려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집사님들은 다 목사님 사역에 견제할 존재들입니까? 아니면은 협력하고 도와야 할 존재들입니까? 협력하고 도와야 할 존재들이에요. 이 잘못 아니까 저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독선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견제 세력이야, 그러니 견제해야 돼,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나 한다는까요. 희한한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모항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 교회 분위기가 우리 조례제일 교회 분위기처럼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낯설지를 않아요. 은근히 우리 조례제일교도 좀 자랑한 것 같네요. 그런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이거 얼마나 귀하고 큰 선물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걸 확실히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맡은 일들은 너무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상이 예비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앞으로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김받고, 그럼으로써 그 곳에 하나님이 상을 명령하신다 했어요. 복을 명령하신다 했어요. 축복을 명령하심으로 복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버지여 보시고 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오셔서 주여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오셔서 오시고 아버지 아버지 오시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 되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울처럼 우리 참모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분명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분한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받은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으로 값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무강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는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우리 참무강교회로 몰려드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과 3절만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드려진 예배와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역사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있고 본이 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며 위의 면류관으로 역사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로 차고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부요함에 있어 우리의 소망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지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같이 빛나리 찬송 들으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요일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참무강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